이제까지는 유다 왕국에 대한 두려운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도 살펴보면 이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들이 여기처럼 이 스바냐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또 에스겔에서도 이러한 큰 선지서들에서도 꽤나 길게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가운데에서도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세계 전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.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스바냐는 먼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5성읍에 임할 심판을 전합니다. 그 5성읍들은 여기 기록한 것처럼 가사와 아스글론, 아스돗, 에그론 등입니다. 이 성읍들도 장차 저 바벨론 제국의 침입으로 인하여 전쟁의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. 스바냐는 선포하기를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시는도다.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.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들의 견고했던 성읍들은 버림받게 됩니다. 폐허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 목자의 움막과 양우리가 대신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메시지처럼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심판만이 아닙니다. 유다에게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. 남은 자들은 겸손히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. 이 남은 자들이 여기 이제 황폐화된 블레셋 지경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기에 심판을 불러온 오는 그들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8절 이하에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.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습니다. 조롱했습니다. 또 그들이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보기 일쑤였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놀랍게도 장차 모압은 소돔 같을 것입니다. 암몬은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.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었습니까?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도 심판받기를 그들의 땅에 찔레가 나게 될 것입니다. 저 옛 성읍들처럼 소금 구덩이가 되어 황폐하게 버려질 것입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반복해서 못 박아 말씀합니다. 10절을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말씀합니다. 교만은 큰 죄입니다. 어떻게 해서 교만한 심리가 됩니까?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. 자기 외에 더 높은 일을 찾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 죄가 큰 죄인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. 그들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아무 신도 없는 이 이방 나라와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다음으로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은 남쪽에 있는 쿠스에 대해서 또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이 선포됩니다. 쿠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현대의 이디오피아에 해당합니다.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지방에 해당합니다.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근래 큰 소란을 일으켰었던 IS의 근거지로 알려진 이라크의 모술에 해당합니다. 이곳이 니느웨인데요, 근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무너졌던 니느웨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. 자, 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. 저 당시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초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. 니느웨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.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. 니느웨는 얼마나 융성한 도시였던지 뽐내기를 15절에서처럼 말합니다.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. 바로 이것이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.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니느웨도 짐승이 눕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있어서 열방의 초강대국인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아무리 강한 세상의 강대국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.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심판의 결과입니다.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? 심판하시는 결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기업을 대신 얻게 하십니다. 또 그 열방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기들은 허무하여졌기에 그 빈자리에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.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판 그 자체를 위한 심판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. 자기 백성 그리고 열방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심판이심을 알게 됩니다.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돌이키기를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